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명을 주리니 믿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미지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던 자들과 거짓말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추석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네. 아멘.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야죠.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한 지가 7년이 넘어갔는데 창세기부터 했거든요. 근데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이에요. 계시록까지 7년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천하 만민을 천국과 지옥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휴거되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가 세 분류로 나눠진다 그랬죠.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은 지나온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지나온 그 중요한 그 역사를 간추려 가지고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이제 15장에는 휴거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류가 됐죠. 또 한 분류는 그때까지만 해도 회개하지 않고 666 숫자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분류로 진행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다니엘서의 70일에 들어보셨죠?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에 역사가 종말까지 어떻게 진행되겠다, 요걸 풀어나가야 돼요. 이걸 풀 때 간단합니다. 뭐 여러 학설들이 많지만 간단해요. 한 일에는 7년을 이야기하거든요. 한 일에. 그래서 한 일에 7일에가 지나갈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그런데 7일에 그렇다면 49년이잖아요. 이 49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 칙령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게 BC 538년이에요. 그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초 인프라 예루살렘 성전 하는데 한 50년 걸렸다. 그러면서 7일에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죠. 이제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언을. 62일에를 7년으로 곱하면 434년입니다. 이 434년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중간시대 400년하고 우리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 30년, 그렇죠? 그러면 한 434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 7년이잖아요. 일의 절반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한 3년 반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반 남았죠. 반일에 이거는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환란을 반드시 지나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환란 전에 휴거설이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걸 다 겪고 난 뒤에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죠.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온 세상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성경에 42달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잡아보면은 기간을 1260일, 조금 짧게 하면은 42달, 조금 짧게 하면은 3년 반, 또 더 짧게 하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요 3년 반 기간이 지나는 거예요. 지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휴거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고, 그러면은 역사가 세 분류로 나눠졌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있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16장, 17장, 18장에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믿는 사람들은 휴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666 그 숫자를 받은 사람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임하는 겁니다. 16장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이 임할 때 그 대접을 땅에다 쏟아버려요. 땅에 부어요. 땅에 부으니까 사람들의 온 몸에 피부가 암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에 종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어느 때 있었죠?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독종, 그죠? 그거는 그림자고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노의 대접은 바다에 쏟아버립니다. 천사가 바다에 부으니까 바닷물이 처음부터 피가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런 사건도 있었죠. 애굽의 강에 강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진노의 대접이 강물, 민물, 담수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온 강물이, 물이 다 피가 되는 것이죠. 피가 쏟아버리니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되고, 이제 네 번째 진노의 대접이 태양에 부어버린 거예요. 쏟아버립니다. 진노의 대접이 태양에 부으니까 태양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 폭발열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진노의 대접은, 그죠? 짐승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짐승 보좌에 쏟아지니까 온 세상이 흑암으로 변한 거예요. 어두움으로 변합니다. 이 사건도 있었죠. 출애굽 당시에 흑암의 세상, 흑암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혼돈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진노의 대접을 천사가 쏟아붓습니다. 어디에 붓냐면은 유브라데 강가에 쏟아부어요. 유브라데 강가에. 강에 쏟아부으니까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나와가지고 그 쏟아부는 물을 갖다가 다 삼켜버리고 이 대지를 말려버려요. 말려버리니까 북쪽에서 2만만 군대가 내려올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글이 2만만 같으면 2억 군대거든요. 그럼 뭘 예상합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7 진노의 대접은 공중에 쏟아붓습니다. 공중에 쏟아부으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박이. 이것도 있었죠. 출애굽 당시에. 그 여섯 번째 또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 그 개구리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그때가 그림자고 실상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7 대접이 임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박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 1 달란트 32kg나 나가요. 엄청난 크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접을 한꺼번에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16장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제 17장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세상의 음녀 종교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거짓 선지자 오늘날도 많이 있죠. 자타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협조를 하냐? 로만 가톨릭이 협조를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17장은 음녀가 짐승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어떠냐면 머리가 7개예요. 또 뿔이 10개입니다. 머리가 7개, 뿔이 10개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또 뿔은 권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이 짐승의 등에 올라탄 것이 음녀, 거짓 선지자가 올라타 가지고 세상을 혼찢게 하는 잔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게 누가 하느냐? 로마 가톨릭이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렇게 정치가 돌아갑니다.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고 이제 18장에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죠? 짐승,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지막 바벨론으로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순수 바벨론은 저 이라크 나라 그죠? 그쪽에 바벨론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영적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로마로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미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미국. 마지막 바벨론이. 그럼 미국이라 그러면은 전 세계를 주름 잡지 않습니까?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의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짐승 정부. 그럼 미국이라 그러면은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 영국 뒤에 누가 있어요? 가짜 유대인, 아스케나지 독일계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계 유대인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하나예요. 또 호주까지 캐나다까지 전부 하나입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모든 악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국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가지고 미국을 무대로 온 세계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 누가 하냐? 적그리스도, 그렇죠? 가짜 유대인, 아스케나지 독일계 유대인. 진짜 유대인은 세파라디 스페인계 유대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착한 때 가짜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주름 잡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온 세계 인구를 딱 10억으로 딱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줄여가지고 자기 국민, 내 국민이 통치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아마 그게 그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이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깨어가지고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고 있어야 참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나아갈 거 아닙니까? 아멘. 뭘 알고 나아가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런 말씀이고 이제 19장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 19장에 있죠. 19장에 열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또 거룩한 신부 운동 한다고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그렇죠? 하는 일 성실하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갖다가 신부 운동 한다고 막 전 날려치고 한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거룩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 각자 개인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 20장입니다. 20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뭐 그런 말씀도 있지만 20장에는 천년왕국의 말씀도 나옵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있기 전에 또 남았죠. 뭐가 남았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했지만 뭐가 남았냐 하면은 용, 옛 뱀, 그죠? 마귀, 사탄, 귀신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걸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무중에게 가둡니다. 그러면은 휴거된 사람, 브리스키 유리바다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허니문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1000년 동안. 그러나 1000년이 딱 차고 나면은, 1000년이 차고 나면은 이 거짓 선지자, 짐승, 용, 옛뱀,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잠깐 풀려나요. 풀려나면은 또 어때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거든요. 천년 왕국 때는 악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악을 가다 놨으니까. 잠깐 풀린 사이에 또 악이 생겨가지고 또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싹 소멸해 버린 거예요. 소멸하고 난 뒤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둘째 사망 오늘 읽었죠. 둘째 사망 또 생명의 뭡니까? 둘째 사망 심판의 부활. 그때는 다 무덤에서 예수 믿든 안 믿든 믿는 사람들이야 뭐 휴거 되겠죠. 안 믿는 사람 무덤이 터져가지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다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판결은 옳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개인의 인생을 종말을 맞이해가지고 돌아가시면은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천국은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분은 엄밀하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6장하고 23장 보십시오. 아브라함 품 또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낙원에. 천국은 그때 열리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20장에 나오고 이제 21장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호와 정의처럼 이 땅에서 건설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어보셨겠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크기가 얼마만 하냐? 장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러면은 2,200km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도 똑같아요. 장강고가 높이도 곱고 넓이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천국이 이래 작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천국의 수도라는 거예요. 천국의 수도 크기가 그만하다는 거예요. 그 크기를 청량해 보면은 우리 한반도 지형의 딱 2배 정도 됩니다. 2배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제 22장 남았죠. 22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22장 말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은 놓친 게 있죠. 선악과 나무가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있었잖아요. 그거 놓친 거 계시록 22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생명나무 있죠. 생명나무 사시사철 열리는 12가지 열매를 안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기록된 것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말씀이 22장에 나오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기록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외에 더하면은 지금까지 내린 모든 재앙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을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참여함을 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지 생각 보태지 말고.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오늘날 목사님들은 이 계시록 말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왜 부분적으로 달콤한 소리만 합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그렇죠? 책이 처음부터 시작하면 끝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안 배우려고 그러고 그래 돼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다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배웠으면은 기독교에 이렇게 힘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니까 그게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그냥 다 집어 던져버려요, 책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의 길 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다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지요. 또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런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알 수 없다고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부지런히 읽고, 그죠? 우리 주님 이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징조가 보이잖아요. 다가오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하였는데 많은 시간 가운데 이제 말씀을 계시록까지 끝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한 잘 가르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공중 기상나팔 소리에 일어나 주님을 거룩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